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지은 서신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죠.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이 책을 썼다는 것은 의미가 크지요.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던 자가 후에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게 되고 사도가 되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의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믿지 않은 사람,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놓고 이후에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요. 유다를 놓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결국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한 편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이 책을 썼을 때 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특징이 우리 한국인들 많은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숫자 3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유다서의 특징이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이 3에 대한 숫자로 설명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유다 자체가 삼위일체라든지 이러한 의도성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의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우리가 숫자 3을 좋아하는 상황과 배경 속에서 이것을 읽을 때에는 그것이 유독 눈에 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차차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다서는 또한 베드로 후서랑 내용이 좀 유사하거든요. 이것도 특징 하나로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죠. 세 가지로 설명한다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특별히 베드로 후서 2, 3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베드로 후서도 거짓 선생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윤혈랑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살펴봤었죠. 지금 이 책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강조점이 계속적으로 띄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들이 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거짓 선생이라 하는 자들이 곧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 마귀의 어떻게 보면 종노릇하는 거짓 선생들이 곧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설명하겠다라는 것이 베드로후서에 가득 차 있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유다서는 동일하게 거짓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입니다. 이미 그 거짓 선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폐를 만들어 놓고 있고 분열을 초래하고 있고 우리에 대한 경건을 무너뜨리고 있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부인하는 자로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제 나중에 올 거짓 선생, 유다서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면 유다서를 보고 아직 들어와 있지 않으나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있는 교회의 상황이면 베드로 후서를 보고 이렇진 않겠지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은 우리 상황에 적합할 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상황과 맞닿은 것에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무관한 듯한 말씀이 흘러나오면 지루하고 식상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루에 큐티하는 본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할당된 한 본문의 말씀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에 들어맞는 말씀만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과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순간은 성경 66권을 다 대해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우리의 상황과 적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올 상황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닥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곧 있으면 그런 상황이 닥치기에 미리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방하는 차원도 되거니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이미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함으로 내가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가려 듣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공적 예배 또는 다른 날의 공적 예배를 통해서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실패한 예배가 아님을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와닿고 상황에 적합한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66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며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늘 격려하시며 늘 책망하시는 이 말씀은 따로 떼어져 있는 적합한 상황이 아니라 성경 66권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는 곧 올 거짓 선생에 대해서, 유다서는 이미 들어온 거짓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 모든 말씀을 염두에 둬야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 마음 한켠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이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굉장히 생소한 내용입니다. 성경 신구약 합쳐서 모세의 시체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거든요.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의 승천기라는 위경인데요. 위경은 거짓 위자를 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경 66권, 발을 정자를 써서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죠.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정경이고 바깥 외자를 써서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66권 외에 몇 권을 더 받아들이거든요. 이것 외에 몇 권이 더 추가된 것을 외경이라고 하고요. 저자도 불분명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권위가 떨어지나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여러 가지 기록된 책들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위경이라고 하는데요. 유사한 내용을 들어 쓴 것 같으나 저자도 불분명하고 그 내용의 권위도 떨어지는 여러 책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책에 대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9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이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것이 모세의 승천기라는 위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7대 손 에녹,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라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언을 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말씀 또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녹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외경, 에녹서라는 외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다서가 이 두 군데 외경과 위경을 인용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논쟁이 불거질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다른 것을 인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용은 이 내용이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을 위해서 독자들이 잘 아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한 방식입니다. 사실상 바울도 수많은 시인들, 일반 시인들에 대한 내용도 인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인용했다는 것 자체로 뭔가 외경과 위경을 인용했으니 이 책은 거룩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오히려 독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인용해서 설명하려는 유다의 노력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징을 생각하면서 한번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미 얘기했다시피 유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유다는 지금 성도에 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세 가지로 눈에 쏙 들어오죠. 첫 번째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두 번째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마음속에 잘 새겨주시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함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고 구원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함도 있지 않죠. 그러니 우리 안에 뭔가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 집단이 뭔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고 끄집어내야 하죠.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밖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야 합니다.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낼 수 없어서 우리의 집단 가운데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밖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고 불러야 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취하려고 하죠. 하나님, 절 사랑한다고 음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으로 확인해서 뭔가 감각적으로 깨달아야만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경향성이 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감각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하시는가를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게 부르심을 받은 자며 그냥 부른 존재가 아니라 불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으로 입은 자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막아내시고 견뎌내시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따르고 있죠. 지키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랑을 입은 자들,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촉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유다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이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다. 뭔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으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실지 한번 계속 살펴보죠. 2절 읽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도 세 가지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 편지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절 초반전에 사랑하는 자들아 눈에 보이시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20절 가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오늘 유다서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이 세 가지 구도로 파악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소를 통하여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너희들은 힘써 싸워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힘써 싸워야 한다. 힘써 싸워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세울 것, 기도할 것, 자신을 지킬 것, 긍휼로 기다릴 것. 이것이 마지막 당부입니다. 유다서는 이 세 가지 꼭지점만 가지고도 이 유다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써 싸워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며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며 긍휼로 기다리는 삶을 지금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 좀 더 자세하게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지금 유다는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입고 지키심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 편지할 목적이 원래 있었는데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편지하려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간절한 생각이 있었죠.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이것을 꼭 나눠야겠다 하는 말씀이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공통의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려던 간절함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목적이 바뀝니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바뀌게 된 거죠.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단번에 주셨다고요. 단번에 주셨다는 내용이 왜 강조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 말씀을 대하면 그것에 새로운 것을 입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뭔가 빼서 우리의 삶에 맞게끔 타협하게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기존의 말씀에 뭔가 새로운 해석이 있어야 우와 하게 되는 거고 기존에 요구되는 말씀에 우리의 상황이 맞지 않으니 우리의 현실에 좀 숨통이 트일 정도로 몇 개를 빼는 즉 더하거나 빼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훼손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서는 똑같이 베드로후서는 기존의 다른 서신서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너네들이 아는 그 말씀, 이미 너네들이 취한 그 복음,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씀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야지 그것 외에 새로운 해석을 더하거나 그것을 우리 상황에 맞게 교묘히 빼는 것에 대한 행위를 지금 다시 한번 꼬집고 있는 것이죠. 단번에 이미 이 한 번으로 영원을 취한 것으로 이미 성취했다. 단번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신입니다. 주신. 이것도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믿음을 받은 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거부해서 그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심각성이 느껴지시는지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거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확신하는 믿음, 그가 확신하는 구원은 사실상 그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할 수 있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혈투를 벌이는 거거든요. 어떠한 열심으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믿음을 받은 후에는 그냥 그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흘러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경각심을 가지고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필요를 느꼈을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묘히 살금살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나는 거짓 선생이다라고 대놓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죠. 교묘히 살며시 들어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것을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사상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없어도 사상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교묘히, 슬며시, 은근히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라는 것으로 먼저 선고를 하고 있죠. 이 자들은, 교묘히 들어온 이 자들은 이미 옛적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고된 자들이다. 그런 이 자들을 뭔가 새로이 추앙하거나 멋진 자로, 괜찮은 자로 평가하지 마라. 그들의 내용이 어떠하든, 내용이 우리를 어떠하게 교묘하게 속이든 그들을 추앙하지 마라. 그들은 결과적으로 심판이 예고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짚고 있죠. 그러면서 세 가지로 그들의 특징을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삶이, 교묘히 들어온 그들의 삶이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은 예배하지 않음입니다. 예배하지 않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음이라는 게 이 예배에 대한 형식과 우리의 외적 모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함이 없는 겁니다. 예배 안에 참여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함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예배함이 상실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마저도 잃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무엇을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원인과 이유가 없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에게 원인과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죠. 우리의 공로인 거죠. 우리가 일을 해서 받은 대가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인을 삼지 않고 자기를 원인을 삼아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니까 이 연결점이 우리랑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사실상 이 딱딱 세 가지로 나눠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하지 아니함, 하나님을 예배함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상실되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게 되고 그것은 곧 나를, 내 삶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여기 보면 주제라고 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상실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방탕한 것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부인하게 되는 자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지금 이 세 가지의 특징, 경건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특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설명하기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세 가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세 가지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한 백성 중에 어떠한 자들을 멸하신 겁니다. 이것 잘 기억해 두시죠.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제는 앞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던 지상의 존재들이라면 두 번째는 천상의 존재들을 얘기하거든요.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세 번째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아예 거절한 자들, 소돔과 고모라라는 특징을 무리를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출애굽한 백성인데 그 가운데 그 어떠한 백성들을 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상의 존재만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 세 번째는 지상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대놓고 거스리는 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무엇일까요? 지금 유다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을 교묘히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겨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너네들의 구원이 보장받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당한 백성들도 그 가운데 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록 천상의 존재지만 그들이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할 때 흑암에 가두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아예 하나님을 배제하고 떠난 자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들고 있거든요. 이 심판을 들면서 무리 속에 있다가 떨궈져 나간 자들, 아예 이 밖에 있는 자들의 멸함, 그것이 천상의 존재일지라도 흑암의 과도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무조건 들어와 있다고 그것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확신에 따라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자기 행위를 돌아봐라. 너네들은 믿음이 없는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거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취소되고 변경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중에 믿음이 없는 자인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가 그것이 드러난 자들에 관해서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세 가지로 다시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람들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십시오.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화경이거든요. 무화경. 신앙은 취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납득이 되실까요? 신앙은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말씀 들으면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을 희미하게 흩어져서 어떠한 몽상가처럼 무엇에 홀린 채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신앙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상식적인 차원을 포함시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비상식 위에 상식을 처단하고 비상식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것과 더불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꿈꾸는 자들이라 얘기하고 있죠. 무화경에 있는 겁니다. 정신이 혼미한 것이며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또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러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이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8절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이 영광을 비방하는 거였죠.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위경을 가져다 쓰면서도 설명하고 있죠.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비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죠. 꿈꾸는 자들, 이성 없는 짐승이 본능대로 행하는 것. 이성이 없는 것. 분별력이 없고 판단이 없고 나름대로 기준이 없는 것. 다 허물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허물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는 꿈꾸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잔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저 혼자만 읽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번 잘 계속 말씀을 나눠보죠.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세 가지로 또 얘기를 하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입니다. 가인의 길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도 이 특별히 삭스를 위하여, 이 악한 것에 대한 삭스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것도 알고 있죠. 고라의 폐역 또한 이것은 단순히 지도력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에 대한 반항인 거거든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고라가 반기를 들죠. 그것은 단순히 지도력에 대한 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했거든요.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겨냥입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 고라를 삼키게 되죠.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잔의 암초요. 목장별로 나눔을 할 텐데요. 애찬을 갖는 겁니다. 이 애찬은 사실상 아가페거든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암초 역할이 되는 거지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물이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무익한 존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죽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랍니다.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거칠게 바다가 몰아치나 사실상 자기 수치의 거품만 뿜고 사라져버리는 바다와 같은 존재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반짝이는 것 같으나 유리하는 별들이라서 결국 흑암으로 가는 존재들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것을 왜 인용하냐면 결국은 심판과 정죄를 이르게 했다는 말 때문입니다. 그것이 15절인데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자,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건하지 않은 일과 완악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에녹에 대한 외경을 들어 사용하여서 이거 외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 아니냐, 너네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로 우리를 설득하며 나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평과 투덜거리는 자입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며 자기 삶에 대한 비난을 가하는 자입니다. 내 삶은 왜 이런가? 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 거만하고 교만한 거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위선 떠는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 거짓 선생, 교묘에 들어온 자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복음의 말들, 성경에 기록한 말들을 기억하라.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미라. 똑같이 세 가지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면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사실 3절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할 때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데 외부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특징을 지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세우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으로
너네들은 힘써 싸워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적으로 대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런 거짓 선생, 교묘에 들어온 자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의심하게 할 때에 그래서 흔들리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들에게 끌려가서 동조하는 자들을 버리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세 번째,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더 나아가는 거죠. 의심했다가 그 안에 들어갔다가 아예 들어가서 악한 일을 일삼는 그들 가운데서도 더럽힌 옷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지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 25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서론과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경고성 발언을 하며 우리에게 열심으로 싸울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때문에 어그러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싸움으로 열심을 내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는 우리의 관계와 더불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약속의 보장은 우리의 관계와 더불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무관하게 성취되고 우리의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응을 통하여서 그 관계와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수많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짓 선생이 아니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러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거짓 선생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한 이단적 요소가 우리 가운데 교묘히 스며들어 있지는 않는가? 또한 어떠한 자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숙제와 대안으로 그리고 자기를 돌아봄과 교회를 돌아봄으로 유다서를 읽어내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또는 우리 안에 들어올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경건으로 서시면서 기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은요. 우리 청년부 내일부터 수련회인데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